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죽음과 관련된 내용 20절,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처음 등장해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늘 본문 13장 20절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은 엘리사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잠시 기절을 했거나 이렇게 오진을 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압의 도적 떼들이 이렇게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었고 모압의 도적들은 이렇게 침략해 오자 마침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 중인데 모압 도적대들이 오니까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 장례 치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시신을 그만 인근에 있는 엘리사의 묘실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 장사를 하는 중에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겠기에 죽은 장사는 나중에 지내자 하고 이렇게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죄를 보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될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를 잘 알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참고해서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러니까 시신을 이야기하죠. 죽음을 묻고 있다가 그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시신을 땅에 묻다가 묻는 중에 모압 도적대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도망갔다,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도중에 갑자기 도적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묘자리에다가 안장을 하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판 땅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위에 분봉을 만들죠. 그래서 땅을 파지 않으면 장례가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덤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지 않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만들거든요. 동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동굴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동굴을 밑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가로로 파면서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동굴에 한 가문이 묻히기도 해요. 한 가문이.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동굴 안에 넓은 동굴을 만들어 놓고서 거실만한 동굴을 만들어 놓고서 가문 대대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봉하기도 하고 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급히 던져 넣듯이 넣고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묘실에 던져 넣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시신이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 갑자기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시신의 몸에 뼈에 닿자 그 사람이 갑자기 회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가 아까도 제일 처음에 먼저 확인했던 것이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렸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참 선지자였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선포한 그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는 곧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가 가르치고 선포했던 모든 메시지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만 계시면 다 해결이 돼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만 계시면 부모님께로만 가면 다 해결이 돼요. 돈 문제도 해결되고요,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요, 친구와 싸움 문제도 다 해결돼요. 결혼한 후에는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해결하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인생의 반려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엘리사 그 뼈에 또 다른 시신이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많은 기적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여러분,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엘리사의 죽은 뼈에 또 다른 시신이 접촉되었을 때 시신이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엘리사는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살펴주던 부모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은 계시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반려자는 없어도 누구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그것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죽은 엘리사의 뼈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뼈에 또 다른 죽은 시신이 닿았을 때 죽은 그 시신을 살린 것은 죽은 엘리사의 뼈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바라보지만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